엄지둥이.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어요. 저녁이면 부뚜막에서 불씨를 쑤셔 일으키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실을 저으며 앉아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으니 너무 슬퍼. 다른 집은 시끌벅적하고 재미있는데 우리 집은 너무 조용해. 아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엄지손가락만큼 아주 작은 아이라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텐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병이 걸린 것처럼 아프더니 7달이 지나자 아이를 낳았어요. 모든 팔다리가 멀쩡했으나 엄지손가락처럼 길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바라던 대로 되었으니 이 아이는 우리에게는 사랑스런 아이요. 그리고 그 후로는 생김새처럼 엄지둥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은 부족한 것 없이 아이를 먹였지만 아이는 더 자라지 않았어요. 처음 태어났을 때 그대로였지요. 그렇지만 그 아이의 눈은 총명해 보였고 머지않아 영리하고 날쌘 것이 드러났어요. 무엇을 하든 운이 좋았지요. 하루는 농부가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기 전에 혼잣말을 했어요. 나에게 마차를 몰아줄 사람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지둥이가 소리쳤어요. 오 아버지, 그 마차를 제가 잘 몰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원하는 시간에 숲으로 몰고 갈게요. 그러자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너는 말고삐를 잡고 끌 수 없을 만큼 너무 작은데? 상관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매주시면 제가 말에 귀에 앉아 어디로 가야 하는지 소리칠게요.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드디어 시간이 되자 어머니가 매줬고 엄지둥이를 말에 귀에 앉혔어요. 그리고 작은 아이는 이랴, 어서 가자. 하고 외쳤어요. 마치 주인이 움직이듯이 마차는 숲으로 가는 길 쪽으로 아주 제대로 갔어요. 작은 아이가 커브길 가장자리를 돌면서 이랴, 이랴 외쳤어요. 낯선 남자 2명이 오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말했어요. 말해봐 무슨 일이지? 마차가 달리고 마부가 말에게 외치는 소리도 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아. 다른 사람이 말했어요. 이상한 일이네. 저것을 뒤따라가서 어디로 나르고 어디서 멈추는지 보세. 마차는 숲속으로 가더니 정확하게 나무가 베어져 있는 곳에 가서 멈추었어요. 엄지둥이가 아버지를 보고 소리쳤어요. 보세요, 아버지. 제가 마차를 끌고 왔어요. 저를 내려주세요. 아버지가 왼손으로 말을 잡고 오른손으로 귀에서 아들을 꺼내자 아주 기뻐하며 지푸라기 위에 내려앉았어요. 두 낯선 남자는 엄지둥이를 보고 깜짝 놀라 말을 못했어요. 한 남자가 다른 남자를 잡고 말을 했어요. 들어봐, 저 꼬맹이 녀석은 우리에게 행운을 만들어줄 수 있어. 우리 저 녀석을 사서 큰 도시로 데려가 돈을 받고 보여주자. 그들은 농부에게 가서 말했어요. 저 작은 녀석을 우리에게 파시오. 잘 지내게 해주겠소.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실소. 나에게는 목숨 같은 아이요. 세상에 금을 모두 다 준다고 해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아이가 아니요. 하지만 엄지둥이는 이 거래를 듣고 아버지의 저고리 주름 속으로 기어 올라가 어깨 위에 서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아버지 나를 주세요. 꼭 다시 돌아올게요. 아버지는 상당히 많은 돈을 받고 두 남자에게 아이를 주었어요. 남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어디에 앉을래? 아, 당신들의 모자 가장자리에 나를 앉혀주세요. 그 위에서는 이리저리 산책을 할 수 있고 주위를 볼 수 있어요.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들은 그의 뜻대로 해주었어요. 엄지둥이는 그의 아버지와 이별을 했고 그들은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렇게 가다가 날이 어두워졌어요. 작은 아이가 말했어요. 나를 한 번만 내려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그 위에서 해. 그를 머리 위에 앉힌 사람이 말했어요. 가끔 새들도 그 위에서 싸는 걸. 나는 괜찮아. 엄지둥이가 말했어요. 아니요. 나는 예의가 뭔지 알아요. 남자는 모자를 벗어 작은 아이를 길가의 밭에 내려주었어요. 그는 잠시 뛰다가 기어다니기도 하더니 갑자기 쥐구멍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가 찾던 곳이었지요. 그가 웃으며 소리쳤어요. 안녕히 가세요. 나의 주인님들. 저를 두고 혼자 돌아가세요. 그들이 달려와서 막대기로 쥐구멍을 쑤셨지만 헛수고였어요. 엄지둥이가 계속 기어들어갔고 날은 아주 깜깜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화를 내며 빈 지갑만 들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들이 떠난 것을 안 엄지둥이는 지하 통로에서 다시 밖으로 기어 나와서 말했어요. 어두운 밭을 가는 건 위험해. 목과 다리를 부러뜨릴지도 모르거든. 다행히 빈 달팽이 껍질과 부딪혔어요. 그가 말했어요. 고맙네. 안전하게 밤을 지낼 수 있겠어. 그리고는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후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두 남자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들렸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말했어요. 부자 목사의 금과 은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시작할까? 엄지둥이가 끼어들며 소리쳤어요. 내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도둑 한 명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내가 분명히 소리를 들었는데. 그들은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어요. 엄지둥이가 다시 말했어요. 나를 데리고 가면 내가 도와드릴게요. 어디에 있는 거니? 땅 위를 찾아보세요.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가 대답했어요. 마침내 도둑들은 그를 발견하고 위로 올렸어요. 너처럼 작은 녀석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그가 말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돈 많은 목사네 방 쇠창살 사이로 기어들어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되잖아요? 그들이 말했어요. 좋아. 내가 해내는지 어디 보자. 그들이 목사 집에 도착해서 엄지둥이는 방으로 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곧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여기 있는 것 모두 가져가야 돼요? 도둑들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해. 아무도 깨면 안 돼. 그러나 엄지둥이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처럼 다시 소리쳤어요. 뭘 원한다고요? 여기 있는 것 모두 원한다고요? 방에서 잠을 자던 하녀가 침대에서 일어나 그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였어요. 도둑들이 무서워서 길로 얼마쯤 도망을 갔지만 되돌아와서 마침내 다시 용기를 내고 생각했어요. 작은 놈이 우리를 놀리는군. 그들은 다시 돌아와 속삭였어요. 이젠 진짜로 우리에게 물건을 넘겨. 엄지둥이는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전부 드릴게요. 이 안으로 손을 넣어보세요. 귀를 기울이고 있던 하녀는 아주 뚜렷하게 듣고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도둑들은 마치 거친 사냥꾼이 쫓아오는 것처럼 도망을 쳤어요. 그러나 하녀는 아무도 찾을 수 없자 불을 붙이러 갔어요. 그녀가 불을 가지고 왔을 때 엄지둥이는 알아채고 헛간으로 갔어요. 하녀는 구석구석 살펴보았지만 끝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자기가 멀쩡히 눈을 뜨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 일에 대해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엄지둥이는 건초더미 속으로 기어 올라가 멋진 잠자리를 찾았어요. 그는 날이 셀 때까지 푹 쉬다가 부모님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른 일을 경험해야 했어요. 오, 세상은 많은 재앙과 위험을 주니까요. 하녀가 날이 새자 가축에게 사료를 주려고 벌써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제일 먼저 간 곳이 헛간이었어요. 그녀는 건초를 한 알음 가득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정확히 엄지둥이가 누워서 잠들어 있는 건초였어요. 하지만 그는 너무나 깊게 잠들어 있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눈을 뜬 것은 암소가 건초를 자신과 함께 막 입에 넣을 때였어요. 그가 외쳤어요. 맙소사, 내가 어떻게 맷돌 속에 빠져 들어왔지? 그러나 자기가 어디 있는지 곧 알아챘어요. 이빨 사이에 있어서 으스러뜨려지면 안 됐어요. 그리고 윗속으로 건초와 함께 내려갔어요. 그가 말했어요. 방에 창문 내는 걸 잊었나 봐. 안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데 불도 가져오지 않았으니. 게다가 그 숙소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새로운 건초가 문으로 자꾸 들어오면서 자리는 계속 더 좁아져 꼼짝 못하게 되었거든요.
마침내 화가 나서 할 수 있는 만큼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염을 좀 그만 줘요. 염을 좀 그만 달라고요. 마침 암소에 젖을 짜던 하녀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그 소리는 어젯밤에도 들었던 목소리였어요. 그녀는 너무도 놀라 작은 의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고 우유를 엎질렀어요. 그녀는 황급히 주인에게 달려가 외쳤어요. 오, 맙소사, 목사님, 암소가 말을 했어요.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목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직접 헛간으로 가서 무엇인가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가 그 안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엄지둥이가 다시 소리쳤어요. 나에게 염을 좀 그만 줘요. 염을 좀 그만 주세요. 목사 자신도 깜짝 놀라 나쁜 귀신이 깃든 암소 때문에 위험에 빠질까봐 암소를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암소가 죽고 엄지둥이가 들어있던 위는 거름더미 위에 던져졌어요. 엄지둥이는 그곳에서 빠져나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이리저리 통과해서 막 자리를 찾아 머리를 밖으로 내밀려고 하는데 새로운 불행이 닥쳤어요. 굶주린 늑대가 달려와 위를 통째로 삼켜버렸어요. 엄지둥이는 용기를 잃지 않고 생각했어요. 아마 늑대와 이야기하면 가능할지 몰라. 그는 불룩하게 나온 배 속에서 소리쳤어요. 친절한 늑대씨, 내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이가 있는 곳을 알고 있어. 늑대가 말했어요. 그곳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긴 집에 있어. 그곳에 가려면 하수구 도랑을 통해서 기어가야 해. 과자와 스테이크, 소시지를 찾을 수 있지. 내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 집을 아주 자세히 그림 그리듯 설명해 줬어요. 늑대는 두 번 말을 시키지 않고 밤에 하수구 도랑을 통과해서 식료품 저장실로 들어가 마음껏 먹었어요. 포식한 그는 다시 나가려고 보니 너무나 뚱뚱해져서 왔던 길로는 다시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계산했던 엄지둥이는 늑대의 몸 안에서 엄청나게 소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할 수 있는 한 미친 것처럼 소리쳤어요. 늑대가 말했어요. 조용히 해. 사람들이 깨겠다. 작은 아이가 대답했어요. 너도 실컷 먹었으니 나도 재미 좀 봐야지.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날뛰며 소리를 질렀어요. 마침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났어요. 그 방으로 달려와 틈새로 들여다보니 늑대가 들어와 있었지요. 얼른 달려가 아버지는 도끼를, 어머니는 낫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방 안으로 들어가며 남편이 말했어요. 뒤에 있어요. 내가 한 방에 죽이지 못하면 당신이 내리쳐서 몸통을 잘라버려야 되니까.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엄지둥이가 소리쳤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늑대 몸속에 껴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며 말했어요. 오, 고마워라.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다시 찾았구나. 그리고는 엄지둥이가 다치지 않도록 그의 아내에게 낫을 치우라고 말했어요. 그런 다음 도끼를 들고 늑대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늑대가 죽어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들은 칼과 가위를 찾아서 몸을 가르고 작은 아이를 다시 꺼냈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오,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네, 아버지, 나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니다 왔어요. 고맙게도 다시 신선한 공기를 많이 마실 수 있게 되었네요. 어디를 다녔는지 모두 말해봐. 오, 아버지, 나는 쥐구멍에도 있었고요. 암소 위 속에도, 늑대 똥배 속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여기에서 함께 살래요. 우리도 온 세상의 재물을 다 준다 해도 다시는 너를 팔지 않을 거야. 부모님이 사랑하는 엄지둥이를 껴안고 입을 맞추며 말했어요. 그들은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새로운 작은 아이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원래 있던 것은 여행으로 못 쓰게 되어 버렸으니까요.